이번 주 말씀 우리 메시아를 대망하며 평생 기도한 제자가 있었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생 올바른 복음 속에서 열매 맺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서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그 사람은 복음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엔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또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이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제대로 발견했다면 사실 신앙생활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에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안나라는 제자는 일평생 과부로 사셨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았는지 나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혼자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인생을 끌고 나갔다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서 스스로 복음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복음이 맞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혼자 스스로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해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스스로가. 저도 정말 혼자 많이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하소연할 뜻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본인도 괴로우니까 뭐 말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얼마만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오느냐가 그 사람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복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열매도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평안한 복음이에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구원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열매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교회가 성경적인 정확한 복음을 사람들한테 말해주지 않고 그냥 체면 거는 이런 사이비 종교처럼 전락해서 그렇습니다. 현장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구원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너무 지금 평안하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은혜와 진리교회라고 큰 교회잖아요.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전도사님까지 했는데 지금은 커피집 사장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신앙이 뜨거워서 결혼을 이제 해가지고 남편이 큰 절을 지은 불교 집안인데 교회를 왔더니 집안이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쳤대요. 너무 자기가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으니까 은혜와 진리교회, 잘 적어놔요. 은혜와 진리교회 목사님이 자신을 놓아줬대요. 그만 이제 남편 종교를 따라가서 편안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사냐? 가정이 편하고 지금 너무 평안하대. 아무리 평안해도 당신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성도한테 네가 이 땅에서 재앙을 받는 한이 있어도 구원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죽을 땐 죽더라도 구원받고 죽어야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목사나 전도사나 일반 성도들도 절대적인 구원론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성경적인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인격과 상관없이 진노와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저주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이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느니라. 복음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성경적인 정확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의 원인을 모르니까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가? 대충 살면 되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하나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늘 24시간 노리고 있는 도둑놈 마귀가 있다. 이것을 잃어버린 순간 지금 내 현실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꿀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알 수 없이 항상 어두운 사람들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기분 안 나쁘죠? 안 좋은 오시다가 뭐 돈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냥 기분 나빠 보여요, 제가 봐도. 이 말 들으면 더 기분 나쁘시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친구들이 너 왜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나한테? 난 인상이 들어오니까 항상. 그러면 아무 일 없어. 너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 막 이러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니까. 넌 말 좀 해. 너 가만히 있는 게 너 분위기가 이상해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러 막 이러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정서 자체가 표정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나름대로 굉장히 웃는다고 생각하는데 웃으라고 나한테 막 웃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웃어야 되는 건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으면 어두워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보면 그냥 나에 대해서 유감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냥 보면.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항상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해요. 저 오늘 나오면서 이거 본문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들이잖아요. 주로 전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너희는 너희 막에서 났으니 막 이런 거 갖고 본문을 많이 해서 사람 막 때려잡고 이런 걸 잘했는데 뭐 하라는데 부담스러워.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두운 사람들인데 뭔가 나는 밝다고 생각하는데 나이 왔을 때 어두운 그런 태어났어요. 태생이 처음부터.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너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너를 근원에서부터 지금 바꾸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따라가면 자꾸만 문제 속에서 나의 근원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따라갈 수 있어요. 못 찾으면 복음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 어떤 성도가 좀 잘 나오시다가 안 보여서 제가 좀 찾아갔는데요. 요즘에 어떻게 되셨어요? 요즘에 자기가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왕의 재정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4개월인가 훈련을 받는 하루에 성경을 16장을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면 거의 한 3, 4시간을 계속 그거 하고 숙제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예수사랑교회를 다녔을 때는 자기가 훈련을 잘 못 받았다네요. 근데 여기 가니까 매일같이 숙제를 내고 쓰고 읽고 막 이래갖고 제가 요즘에 너무 훈련을 잘 받는다고 다시 오세요. 내가 그거 다 숙제 내드릴게. 그랬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자기를 시달리게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우리도 그렇게 숙제 내는 거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시달릴까 봐 안 내는 거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숙제 내릴게 매일같이. 지나간 메시지 그냥 녹취하면 네 영혼이 살아난다고 한 일주일에 한 개라도 해보라고 해도 그거 맡긴 다음부터 저를 눈도 안 맞추고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3번만 더 추궁하다가는 교회 떠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막 하루에 막 이렇게 시키는 걸 좋아하더라고. 아니 그리스도 안에 다 있지. 뭐 왕의 재정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는 3년 동안 다 이제 습득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해야 그게 안나예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에서 참 뭘 이렇게 잘 찾아내셔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데서 또 안나라는 제자를 발굴했는지 참 이번 주 저 굉장히 3일 동안 어려웠어요. 평생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려서 메시아 그분 한번 아련하고 간 거예요. 굉장한 제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로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게 가능하고 제일 여러분 위대한 게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리스도도 충만받고 충만받은 다음에 뒤풀이가 꼭 필요해요. 우리는. 근데 이분은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이해를 제대로 못한 분들은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이 안 되고 자기가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그 위에서 뭔가를 또 하고 또 찾아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숨겨져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은 그리스도에만 붙어 있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를 이해했는데 뭔가 다른 것을 또 찾아 나간다는 거는 진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정말 이해한 사람은 왜 붙어 있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새로운 근본을 찾아야만이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로 한 거잖아요. 내가 좀 됐다고 느껴지는 순간 인간은 즉각 이렇게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딱 젖어버리죠. 저에게도 이게 신앙생활하면 교만해지는 순간에 늘 찾아옵니다. 막 옛날에는 늘 두려워했었는데 지금은 좀 당당해졌어. 그러면 내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즉각 어떻게 되어지냐? 다 모든 것이 나사가 다 이렇게 흔들흔들 다 풀어져요. 그러다가 뭘 발견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 안에 또 내가 알지 못했던 내 근본 문제, 불신앙, 내 체질 또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또 그리스도로 도전하게 돼서 그래서 점점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이 겪어야 드디어 세상과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흥을 위해서 영업하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제자들 모든 우리 저 같은 교육자들 사역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그냥 대우받는 걸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장을 정복해서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는 것이 우리의 뚜렷한 목표로 아닙니까? 목사님 어느 날 저한테 그래서 난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저는 그 말이 항상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정도면 지금 잘 이렇게
유지만 해도 죽는 그날까지 품위 있게 사실 수 있어요. 추운 나라, 지저분한 나라 갈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늘 세계복음화라는 분명한 뚜렷한 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인을 변화시키고 갱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발견해서 내가 성화가 되고 바뀌어져야 세상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준이 세계를 정복할 만한 수준이 올 때까지는 계속 전진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말 한마디에도 눌리고 문자 하나만 와도 눌리는 수준으로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은 좀 우리가 좀 편안해졌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거 갖고 안 돼요. 현장을 여러분 이 흑암 권세를 장악하고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너의 근본을 바꾸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계신 겁니다. 근본 뿌리가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성경적인 올바른 복음을 이어가는 교회들이 많은 훈련을 시켰지만 결국엔 흔들려요. 아무리 프로그램하고 잎을 무성하게 달아도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라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적인 복음,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의 이런 훈련들은 다 헛방인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이 예수님께서 수십 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큰 갈등의 포인트, 지점이 어디였냐. 잘하다가 내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 버린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오고 내 인생을 자꾸만 지연시키고 빼앗아 가는가. 이제 나름대로 공든탑을 쌓은 거예요. 믿음의 탑을. 근데 어느 날 그런 것이 한순간에 탁 무너지고 내가 탁 어둠으로 변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뭔가 생각의 폭탄을 맞아버려요. 제가 한동안 조금 어두워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무슨 흑암 폭탄 맞았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무 일도 안 돼. 생각 속에 내가 뭘 잡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아시더라고요. 뭐 폭탄 맞았냐. 잘 탑을 쌓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이렇게 딱 어두워져 버려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오는 문제라는 것을 제가 자신과 영적 싸움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걸 못 찾으면 신앙생활에 굉장한 회의가 오고 매력이 없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한때 다 나름대로 뜨겁게 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막 식어갖고 안 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현장 가면.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왜 식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뭐가 없냐면 진짜 깊은 뿌리가 없고 그냥 막 훈련 뭐 이런 거 신앙생활만 열심히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그리스도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원색적인 그리스도 있는 것을 잘 몰라요, 현장 가면. 저 막 그리스도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신천지 같으니까 나가세요. 이런 말 듣고 나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원색적이고 올바르고 객관적이고 멋있는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구분을 못한다니까. 아니, 제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캠프를 하면요, 복음을 전하면 투데블레이션 엄청 많이 받았어요. 막 그러는 누가 왔다 갔다 우리 뭐 교회 집사도 갔다 가고 뭐 무슨 권사도 가고 장로님 갔다 갔대요. 그걸 주고 갔대요. 그럼 나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몇 마디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줬어요. 그러면 나한테 그래요. 같은 교회냐고. 아, 목사님이라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알아듣겠네. 이런 분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난 척해서. 아무튼 목사가 그래도 좀 나아야지요. 여러분의 목사인데 기분 좋게 생각하세요. 왜 나보다 김성 목사 영권이 있어?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행복한 일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막 그리스도 전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구분 못해. 어디서 그냥 광신도로 취급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 교회 영업하는 전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접근하면 저도 다 그런 이단 사입이 굴러다니는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취급받기가 십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학교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첫 마디가 중요하다. 첫 마디.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런 말 해도 돼. 예수 믿어 해도 돼요. 첫 마디가 뭐가 중요하냐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장사 잘 되고 그것도 괜찮아. 근데 어떻게 되면 영권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왔다고 해도 확실하게, 저 여기 이 지역 예수사랑교회에서 왔습니다. 확실하게 해야지. 어디서 왔어요? 예? 아니 뭐 어디서 왔냐니까요?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럼 바로 내줄게요. 한마디를 해도 영권 있게 하라고. 이 말을 했냐 저 말을 했냐. 우리는 그런 전도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데는 이제 딴 데 왕의 제전 그런 데 가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단순명쾌. 그냥 영권 하나로 다 뚫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기분 나쁘다. 영권 없어서 그래요. 영권 하나 뚫으면 돼요. 오직 이것으로 성경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 주고 갔지 다양한 프로그램 가입시켜갖고 뭐 훈련시키고 그러지 않았다니까. 어떻게 사기치나 물어봤어요. 회비가 40만 원이래요. 몇천 명이 온대요. 그럼 1000명이면 40명이 얼마야? 그럼 여러분 수십억을 버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들한테
장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뭘 놀래고 그래요. 나는 정말 잔돈이라고 생각해요. 몇십억 구경 못 해봤지만 아무튼 세계복음만 하는 데 있어서는 잔돈푼에 불과해요. 그런 거 회비 모아갖고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정말 재벌을 잡아뜨려야 세계복음만 가능하다니까요. 회비 걷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어디서 이상한 거 해가지고 사람들 현혹시켜갖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근본 뿌리를 반석 위에 잘 세워야만이 여러분들이 노력한 그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근본 뿌리가 없으면 신앙생활 예수사랑교회에서 10년, 20년에도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그런 우리 교회 역사를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오래된 사람이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뿌리가 없어서 그래, 뿌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뭔가 기도도 하고 캠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로마서 16장 제자환 졸업도 하고 했는데 왜 내가 자꾸만 무너지고 말짱 도루묵이 되냐? 찾아야 돼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지속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근본을 발견하면 나는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로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겸손하고 집중력이 있지 절대 타성해졌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나를 또다시 내가 몰랐던 걸 또 발견하게 해주니까. 그것이 지속의 열쇠입니다. 그럼 복음은 근본을 바꾸라는 건데,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의 권세 아래 묶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원인이라니까, 인간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의 살인자 욕심쟁이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들도 알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적으로 묶인 문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묶여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해방받는 길이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사실 구원받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단순 명쾌해지거든요. 복잡한 프로그램에서 가입해갖고 뭐 훈련받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 여기 저 교회 가서 저 훈련 받아야 되고 여기 교회에서 이 훈련 받아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뭐만 하면 되냐? 분명한 네가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원리가 뭐냐는 거. 네가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기 때문에 요 영적인 세계를 바꿔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마지막에 저 종탑에 올라갔고 뭐 이렇게 구슬 하나 딱 끼면 세상이 다 바뀌잖아, 뭐 이런 거 안 봤어요? 영화? 딱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반지 같은 거 끼고 이러면 세상이 확 다 바뀌어. 그래서 나쁜 놈은 반지만 안 뺏기면 되고 주인공은 반지만 뺏으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지진이 나고 무너져 내려도 반지만 끼는 순간 이제 모든 게 다 바뀌어. 어쩌면 복음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집에 가서 영화 한 편 보세요, 그러면. 그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네 안에 그 영을 바꿔주면 모든 게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문제 해결할 때 찌질한 짓, 쪼잔한 짓, 쟁쟁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원망, 불평, 핑계, 책임져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뿌리를 안 내려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반지만 바꿔끼면 끝나요. 우리 안에 있는 마귀로부터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영, 그리스도 영을 불어넣으면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되었느니라. 저같이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이 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하니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단순 명쾌한 이 복음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시면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어요. 천주교나 들으면요, 구원은 뭐예요? 뭐 천국은 어떻게 하고 막 질문하잖아요. 즉각 교리는 애매해져요. 그 늘 사람을 애매하게 만든다. 근데 복음은 간단해요. 네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듣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뭐냐? 시인해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내 인생의 주관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요즘에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늘 이렇게 영접해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시인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영접 뭐냐? 그리스도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내어 쫓아라, 이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이론과 윤리와 도덕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들이 영접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와 재앙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을 고백한 게 바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더니 너를 이제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복음을 이해하면
인간의 근본 본질을 이해한다니까. 강한 자가 네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고 말하잖아. 구원받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내가 아니었다는 거야. 한마디 내 몸은 뭐였냐? 내 몸, 내 정신 그냥 마귀의 놀이터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시달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완전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 계속 이상하게 하고 살잖아요. 왜 그러고 살아요? 자신이 왜 시달린 줄 몰라. 그래서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알면 병원을 가든지 약을 먹든지 정신을 차리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요. 사람들이 왜 시달리고 사냐면 자신의 몸이 피가 도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귀가 움직이는 놀이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병원 한 번만 가보면 몸이 마귀의 놀이터라니까요. 정신병원은 안 가도 돼요. 내 정신을 잘 생각해보면 아니까. 하루 종일 정신이 마귀의 놀이터야. 그냥 아예 자리 깔고 놓아라요, 내 머릿속에서. 이게 인간의 본질이었단 말이지. 근데 구원은 뭐냐? 네가 마귀의 놀이터에서 네 몸과 네 정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니까. 구원받은 다음부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아름답잖아요. 깨끗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흐르고. 이런데 여러분 누가 와갖고 막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욕을 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같이 떠들고 같이 좋아합니까? 딱 제압을 하든지 내보내든지 해야죠. 성전이니까요. 우리 몸을 그렇게 바라봐줘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구원받은 자는 인간의 본질이 마귀의 놀이터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 참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 방은 안 치워도 교회는 치우잖아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네요. 웃은 분들은 교회 꼭 치워요. 집도 안 치우고 교회도 안 치우면 안 되니까. 아시죠? 예. 저도 집안 잘 안 치워요. 쓰레기 같은 거 주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성전이잖아. 인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성전을 어떤 영이 지배하는가에 따라 인생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에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인격을 바꾸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풀어가고 어떻게 내가 습관을 바꿀까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뭐만 집중하냐? 어떤 영에 내가 지배를 받는가 이것만 집중하면 모든 것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체질, 기질, 인격 이전의 근본은 영이니까. 여러분 영은 논리도 상관없고 생각도 상관없고 체질도 상관없이 영이 지배하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막 여러 가지 지금 시끄럽게 하는 것이 일반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왜 지배당했냐는 거잖아요. 우리는 놀랄 거 없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현상이에요. 난 기뻐. 이런 게 나타나는 신문에 이런 글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뻐요, 나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또 댓글 한 번씩 달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무당들 다 쓸어버리십시다. 그럼 막 찬송이 요즘 많아.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무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거구나. 이런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졌잖아요. 맨날 목사만 먹사라고 그랬었고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무속인들이 사고쳤어.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뭔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항상 집중하라는 거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면 나머지는 다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거든. 제가 어떤 분에게 예를 들어 딱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분이 진짜 막 너무 잘 받았어. 그리고 이제 또 일주일 후에 만나잖아요. 그럼 일주일 후에 만나면 주로 반응이 뭐냐? 어서 오세요! 막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나도 이제 알아. 이제 처음에 몰랐는데 요즘에 알겠어요. 너무 막 복음을 막 너무 잘 받아갖고 막 커피도 줬었고 막 그래 막 너무 감사해요. 오랫동안 시간 내줘서 막 1시간이나 하시다 가셨네. 막 이렇게 기뻐해요. 그 다음 주에 딱 가보면 일단 바라보는 순간 눈빛이 아니야. 지금은 굉장히 바쁘니까 다음번에 오세요. 막 달라져 있어요. 사람. 왜 그러냐면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야. 밀어낼 수가 없어 아직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만났는데 한 주간 동안 자기 교회를 갔다 오더니 너무 목사님 이제 생각해보니까 너무 한 곳에만 치우쳐진 것 같다고. 제가 일단 뭐 성경을 말하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웬만해서 누구한테 접은 적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어떻게 쥐새끼를 코너에 몰듯이 제가 조용하거든요. 나랑 대화를 한 30분 전에 질식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갑자기 배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뭐라 그러냐? 제가 볼 땐 목사님 좀 위험해 보이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또 그리스도를 팍 목을 조여. 그럼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러냐? 뭐 제가 평신도에 뭐라 읽었어요. 몰라요. 이렇게 화법이 약간 우리나라 대통령님 화법 같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막 당신이 왜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토론을 하면 우리 대통령님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님이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영이라 그래요. 이단 사이비들 만나서 막 그리스도가 뭡니까? 막 그럼 내가 그리스도 팍 설명을 해. 성경 봐라. 이렇게 다 그리스도지. 아멘! 이래 되잖아.
그럼 갑자기 쟤는 뭡니까? 또 다른 얘기를. 와, 나 걔네들한테 그 내 패턴을 모르고 대화하다가 하여튼 막 입술이 다 말라 부러 터져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계속 말해도 주제를 바꿔가요. 영이 잡고 있으면 아무 논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거부하는. 저희가 목사를 판단했다가 또 지가 코너에 몰리면 전 아무것도 몰라요. 또 이래서 고 영이 지배를 하면 왜 그럴까 내가 그러면서도 계속 그거를 해요. 시달리면서도 해요. 그 시달리는 영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노래 부르시면서 하다 보면 다 떠나가고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로마서 16장 때 막 앉아가고 조용히 다 속기사가 돼갖고 막 로마서 16장 성경을 막 1장부터 3주까지 베끼고 가야 되고 이런 걸 좋아? 이런 게 좋아요? 오늘부터 그럼 오늘 목사님도 안 계신데 그거 하고 가요 그러면. 그런 걸 좋아해요. 그게 불만이었어 이제까지. 누리는 영이 아닌 거예요. 뭔가 시달려야 된다니. 안 시달리면 심심해. 슬픈 일이 없으면은 인생이 막 뭔가 공허해져. 다 보면 시달린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느냐? 네 성전에 어떤 영을 채우고 있느냐. 여기서 모든 삶의 체질까지 현장까지 다 연결된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 인간의 본질은 뭐냐? 내가 내 성전을 어떤 영으로 채우느냐가 인간의 본질 중에 본질이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성전을 채우지 않으면 뭐가 지배합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마귀는 어떤 영이에요? 요팔4사의 거짓의 영이라니까. 이 진리의 영이요. 진실을 보지 못하고 보아도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완악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좀 쉽게 말씀드려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돼. 자신의 진실을 몰라요. 그래서 뭔가 폼이나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들면 첫 번째 시작되는 게 뭐예요? 진실이 시작돼요. 너와 나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 거. 그럼 무슨 말이에요? 혼미한 거라 이거예요. 그럼 진실하지 않고 혼미하면 어떻게 돼요? 해결책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헤매다가 이제 인생 시달리다 연명 치료받다 요양을 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누구든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너무 쉽기 때문에 다 안다는 착각을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다는 어떤 자격증 라이센스 여러분 받았어요? 그냥 예수는 예수씨 이러면 그냥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냥 아는 걸로. 굉장히 안다는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증거는 뚜렷하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는 뚜렷한 거니까. 증거가 뚜렷해야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는 뚜렷한 증거가 뭐냐? 진실을 알게 된다는데. 안나가 평생 예수님을 대망하고 살다 죽었습니다. 안나처럼 살고 싶으세요? 싫지요. 헛갈리죠? 저 싫어요. 안나처럼 살기. 뭐가 싫냐면 과부인데 시집도 안 가고 평생 혼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다가 죽었어. 너무 재미없게 산 것 같아. 인생을요. 여러분 우리 옆에 S 있죠? 큰 교회. 그 교회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공식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거니까. 내가 참 재미없게 인생 살았네. 안나처럼 사신 것 같긴 한데 재미없었다고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 몰랐던 안나도 아니죠. 전 참 진짜 좀 잘 이해가 좀 솔직히 잘 안 되는데 오늘 한번 안나를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나 힘들더라고요. 평생 그리스도만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죽었어요. 성령은 오시지도 않았다니까요. 오실 거다 이 얘기만 듣고 기다렸다니. 한마디로 제가 말하자면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한 여인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 신앙생활을 제가 목사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의 가장 열등감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느끼는 열등감. 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에요. 제가 느끼는 열등감이 올 것 같아요. 말 잘해야 돼요. 말씀해보세요. 뭘 것 같습니까? 못 누리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아니 이런 대답이 나오다니. 열등감까지는 안 느껴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사람들 그러겠죠. 목사님보다 뭔가 키가 작고 외모가 굉장히 목사님 멋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 말 못하고 계신 거죠? 나 옛날에 좀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 너무 노래 잘하는데 난 노래를 부르면 나는 그냥 코미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부르고 싶어. 죽을 때까지 극복이 안 될 것 같아. 목사님과 나의 가장 큰 차이를 내가 뭘 느꼈냐면요. 딱 하나였어요. 목사님 참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진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의 가장 큰 핸디캡인 것 같아요. 정말 제 자신이 왜 자꾸 무너지는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냐면 뿌리가 약한 거예요. 가장 뿌리가 깊은 사람은 누구냐면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기쁜 건 뭐예요? 일 끝나고 이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뭔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집중하지만 진짜 좋은 거 뭐예요? 끝나고 애인 만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뿌리라니까요. 제 영혼 속에 정말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내 영혼 속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뭔가 돈에 집착을 하고 세상 명예에 집착하고 막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고 막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고 정말 삶의 목표와 가치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전해서 세계복음화라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론을 내렸다면 막 세상에서 뭔가 돈 많아서 벤츠를 타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부럽지 않아요. 옛날에 좀 부러워했어요. 내가 다마스 타고 다닐 때 좀 부럽더라고. 벤츠 타고 다니면 막 아유 저런 차는 젊을 때 타봐야 되는데 70대 타서 뭐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뭐가 불쌍하냐?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을 보면 아 굉장히 저건 허망한 것이고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의미 없는데 저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 돼 보여요. 정말 가치 있다고 잡고 살지만 제가 볼 때는 참된 가치도 아니고 참된 기쁨도 아니거든요. 자라나는 우리 이런 그루터기들이 어린 흉내내고 막 겉멋들고 다니면은 예뻐 보이지 않아요. 참된 가치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안 돼 보이고 막 안타까운 거죠. 우리 영혼 속에 참된 기쁨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유혹에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이것이 바뀌어야지 내가 드디어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 영혼 속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너무 기쁘고 막 말씀 기도 속에서 내가 뭔가 성령 충만해지는 이런 신앙 자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이런 게 막 너무 최고의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몰라 여러분 뭐 목사가 그 정도 수준이냐 하면 여러분도 막 예배 생명과 같고 막 기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항상 뭔가 제가 앞에 서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깊은 근본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내 영혼 속에서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보다 내가 좀 영권이 있다고 난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나보다도 더 많은 게 들어있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니까요. 유일하게 걸리는 분이 김성호 목사님만 있으면 내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현장에서 문제 앞에서. 그래서 늘 내 마음의 한 구석에는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고 내가 정말 영권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인정을 못하겠어요. 이것과 여러분들이 진짜 싸워야 돼요. 언제부터 제가 조금씩 달라졌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는 맛을 보면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권을 잘 마귀의 유혹 속에서 내가 싸우고 내가 자꾸만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이런 영권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반드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어떤 기쁨이요? 인간은 아무리 세상의 재미를 가도 왜 공허하고 허무하냐면 그것은 인간의 참된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벌어놓고도 괴롭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런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원받은 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참된 기쁨을 영혼에서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을 사로잡고 틈타고 도는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 이런 걸 사로잡아 내어 쫓으면 그 영권을 준비해서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막 현장에 사람 살린 데 썼을 때 드디어 여러분이 진정한 참된 기쁨을 맛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영권을 준비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권을 준비할 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구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흑암을 꺾을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맛을 보기 시작하면 진짜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생기는 거잖아. 왜 항상 기뻐하라는 거냐? 네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너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면 항상 너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계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요. 사망과 저주의 어둠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 나에게 내 자신과 세상과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내게 현장에서 편안하게 누려지는 영권이 온다는 걸. 그렇게 시달리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장과 산업의 현장 속에서 해방을 받기 시작한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늘 사역을 해야 되는데 현장이
시달리면 제가 얼마나 이 하루하루가 고역스럽겠어요. 내게 있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현장을 내가 밟아줄 때 가장 살맛이 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인간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일주일만 집에서 밥 3끼 꼬박꼬박 차려서 식사만 하시고, 야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천국이나 이런 생각 절대 안 들고요. 내가 개냐 돼지냐 이거 맨날 먹으려고 태어나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어느 날 집에서 하루 3끼 먹으면 오늘 내가 뭐 먹고 설거지 하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주부에서 탈출하세요. 자살하지 말고. 계속하면 내가 뭐야 개야 돼지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인간은 그런 데서 기쁨이 오는 거야. 밥값을 해서 밥을 먹어야 그래도 떳떳한 거지. 현장에서 선장을 이기는 영권을 여러분들이 맛봐야 밥도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또 잘 사주더라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먹으면 뭐예요? 내가 낼 것인가 저거 낼 것인가 이러다가 또 얹히고 그런 거잖아. 그러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 세상이 부조리한 게 보여요. 이 세상에 좌파 우파 정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현장에서 완전 뭉개졌다는 게 여러분이 보여요. 날마다 당연하게 바라봤던 현장이 오늘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저는 복음을 듣고 제일 매력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늘 타성해져서 듣는 사람 제일 매력 없어요. 난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가 누구냐면 메시지 들 때 조는 여자. 너무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담긴 게 율법이라 죄송해요. 아무튼 그때부터 나는 영이 바뀌더라고. 좋아했던 영이 끊어져요. 그리스도를 듣는데 이렇게 매력 없이 듣는 거 그런 건 나는 진짜 싫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서 내 근본을 바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있었던 현장이 새로워 보인다니까. 이 현장에 흑암 권세가 덮고 있고 사이비 이단이 판을 치고 있고 사람들은 다 혼미해져 있는 이 현장이 너무 부조리해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근데 오늘날 영안이 안 열리니까 모든 기독교 목사들이 현장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을. 제일 부조리한 게 뭐예요? 기독교가 이단 사이비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출입금지 붙인 거. 난 그게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돼.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왜냐? 현장이 늘 똑같이 보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 세상이 이상해 보여요. 왜 교회는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현장은 저렇게 하나같이 다 정신 나간 사람들만 돌아다닐까? 아, 세상이 캄캄한 어둠으로 덮여있구나. 여러분, 목사님이 왜 그렇게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꿈까지 뱀대가리 맞추고 있다고 꿈을 복음으로 꾸는 것은요 우리 영역 바뀌거든요. 진짜 정말 대단한 경지예요. 아, 나 진짜 이번 주에 꿈을 꿨는데 네, 꿈 꿨는데요. 아무튼 목사님이랑 등장은 했어. 일단 교회야. 무대는 교회.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누구누구 좀 만나라고 하고 가셨어요. 너무 내가 어색한 사람들만 모여 앉아 있어. 이렇게 뭔가 또 나랑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잠깐 왔다가 뭐 간사 이런 뭐 옛날에 여기서 뭐 저기 문화예배 때 막 피아노 치는 아저씨 있죠. 막 이분도 있고 막 다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네가 사역을 하라고 하고 가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악몽인 거죠. 엄청 시달리가 깨고 이런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영권 딸리는 것이 꿈에도 나오더라고. 못 누리는 것이 뭔가 그 상황이 와. 목사님 꿈에서까지도 막 싸우잖아요. 막 예수님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왜 그렇게 계속 교회 하나 좀 짓고 이제는 돈 모아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품격 있고 대우받으면서 가방 주러 다니는 사람들 대동하면서 돌아다니시면 되는데 왜 목사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어디 가 계시잖아요. 지금의 이 현장을 당연하게 느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왔고 기독교는 늘 패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없이 사는 것이 맞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직장과 가정 현장이 새롭게 눈이 열릴 때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집이 느껴졌어요. 완전 귀신판이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와, 우리 집 완전 귀신판이고. 진짜요, 제가 어떤 때는 아버지가 내가 최순실과 박근혜 관계 같아. 굳이 나를 영적으로 시달리게 할 때가 있고 막. 그래서 매너리즘에 저질러다가 뭐하냐? 제압을 하기 위해서 자꾸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운동을 지피고 그리스도를 해야 변화가 시작되고 주도권을 잡게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삶의 현장이 매일 똑같이 보이고 당연하게 생각된다면 변하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야지 현장에 변화가 오고 말씀 운동이 확산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귀신 신나라 까먹으면서 그만 듣고 진짜 복음으로 말씀으로 제압을 해버려야겠다.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아침에 좀 이따 다락방 하재요. 누구 온대. 전도했어. 여자가 들어왔어.
그래갖고 복음 줬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랑 예배할 때 자기 꼭 좀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명에서 기적처럼 3명이 됐어요. 절대 나 2명 이상 안 늘어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집은. 현장이 새롭게 보여야 변화는 시작되지. 절대 변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현장을 제가 이렇게 전도하거나 뭔가 복음을 줘보면 드디어 내가 현장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살던 우리 동네가 아니고 강남이 아니라 여기는 완전 귀신판이었구나.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소사랑교가 있는 이 지역이 사람들 나는 대로 콧대 높은 여자들이 사는 데가 아니라 완전 흑암 지역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 옆에 상가랑 오랫동안 싸웠습니까? 법적으로. 직접 가서 만나보세요. 뭐의 역사냐? 완전 귀신 역사요, 그거. 딱 가면 교회를 딱 대적하는 사람들이 딱딱 알바키시트 박혀 있다니까요. 그것을 꺾어주고 우리가 기도하고 캠프에서 지금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사람 살리는 맛을 보고 자신을 살리는 맛을 보면 현장이 드디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더 이상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더 이상 시달리고 살면 안 되겠구나. 어떤 사람도 어떤 현장도 내가 이기는 영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와. 왜요? 영적인 사실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진실이거든. 여러분들이 사실을 보면 어떤 겁니까? 먹고 살기 막막하고 미래가 뚜렷하지 않고 뭔가 답답한 일이 많고 그건 사실이라니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밝혀져서 지금 뒤집어진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날 뉴스에서 진짜 진실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삶의 진실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될 성도입니까? 나의 진실이 뭡니까? 예수는 耶稣是 너와 나는 耶和华是 모든 문제 这问题 마귀야. 魔鬼呀 이게 우리의 진실이에요. 이 고백해야 나의 진실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흑암이 지배하고 틈타고 들어온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분 안 나쁜데 다른 사람 봤을 땐 기분 나빠 보인다니까. 그 정도 우리는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자꾸 어두운 정서와 어두운 생각과 자꾸 밀려오는 그런 어둠들이 있잖아요. 정말 답답한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아직 이렇게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제가. 왜요? 어리죠. 안 어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때 저보다 인생 선배도 계신데 제가 장로님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참 힘드시겠네요. 위로할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한 영적 사실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순간 전 알게 됐어요. 한 가지도 우울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현실 속에 있어도 우리의 진실은 뭡니까? 예수는 耶稣是 이게 우리 진실이. 너와 나는 耶和华是 이게 우리의 진실이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모든 문제 一切问题 이게 진실이요. 아무리 생각이 밀려와도 아무리 살기를 느껴도 아무리 열받는 뭔가를 들었어도 우리의 진실 마귀야! 魔鬼呀 이게 우리의 진실이에요. 밀어낼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영혼에다 하느냐에 따라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제일 매력이 없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타성해져서 듣는 게 제일 매력 없는 사람. 왜 그게 제일 매력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변질시켰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딱 하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끝까지 대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부가 어떻게 80년 넘게 오직 오실 메시아만 대망하면서 곁길도 안 가고 씹도 안 가고 그렇게 쫙 살 수 있어. 정말 재미없게 산 거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냐? 맛을 보면서 갔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내 안에 진짜 불신앙을 발견하시면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로 할 줄 믿습니다. 작은 문제나 질병이 와도 우리는 생각이 먼저 들어와 있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 막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 병원도 가지 마요? 안 걸렸으면 치료해야죠. 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 문제 왔죠? 질병 왔죠? 여러분 영혼이 영적인 승리자가 안 돼 있으면 그 문제 해결돼도 아무 소용 없어요. 문제 앞에서 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쓰냐면 영적인 패배자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면 다 해도 돼요. 문제 앞에서 눌리지 않고 질병 앞에서 시달리지 않고 문제와 질병이 왔을 때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으로 내가 도전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승리자로 그 문제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 사실적인 믿음으로 도전 안 하면 저 같은 설교자는 가르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남한텐 모든 문제 끝,
조그만 문제에 시달리고 매력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영적인 승리자로서 문제를 대면하게 된다니까요. 딱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로 내가 밟아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와야 그 사람이 승리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어둠에 쌓여있냐. 그렇게 모든 문제 끝했는데 딱 여러분 뭔가 몸에 질병이 딱 오잖아요. 쉬어야겠다. 이거 와요. 쉬어도 돼요. 근데 그 생각이 먼저 오면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문제 앞에 그리스도로 도전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아지고 근본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매너리즘에 젖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진보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도했던 안나와 같이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제자들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다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가장 기쁨인 것을 맛보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